주님의 은혜와 복이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실로의 의미와 축복, 실로의 의미와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실로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의미를 알아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9장,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유다를 축복하면서 하는 예언입니다. 예언이면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8절부터 지금 10절까지 읽었지만 이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유다의 후손이 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솔로몬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세 절 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 그 유다 지파의 아주 주요 인물인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 두 구절 속에는, 이 말씀에는 통치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그러니까 통치권은 유다 지파에 있었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도 그 12지파 가운데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냐? 유다의 지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통치권, 다스리는 어떤 왕권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말은 규라는 거는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 이 같은 말이죠. 규나 같은 말입니다. 그 통치권이 유다 지파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하는 축복의 예언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유다 지파 출신이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왕이십니다. 영적인 왕이시죠. 오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까지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이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죄패가 붙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죄패를 붙였는데 그것은 지워질 수 없는 진리를 사실은 거기에 붙였습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라틴어로 이 세 말로 적혀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는 죄패를 붙였어요. 그 죄패를 붙인 것이 진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왕으로서 영원히 왕으로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바로 오늘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가운데 그 예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왕권은 이 신실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이방 신자들의 왕으로서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도 유대인 모두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택함 받은 유대인,
족속으로 따지면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 민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 유대인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모든 이방 신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장이었던 야곱이 예언자가 되어서 환상을 보고 지금 실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로에 대한 말씀은 야곱이 환상을 보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지금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야곱이 말한 것 중에 가장 최고의 말이 뭔가? 실로를 예언했다는 거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은혜를 받아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올 것을 예언했다. 그래서 실로라는 이 말을 사용한 것 자체가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한 말 중에 가장 귀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끝이 없을 영원한 왕의 나라, 영원한 왕의 나라가 또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모여든 모습을 야곱은 환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에게 그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그에게, 즉 실로가 왔을 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왕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그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간단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실로라고 이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로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실로라는 말은 애칭입니다. 애칭.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애칭을 가지고 있죠. 때로는 나에게 늘 내 주인이 되신다 하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의 주님, 기도할 때도 주님, 주님, 어떤 분은 아버지 이렇게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애칭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라고,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렇게 우리가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애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라는 말은 야곱이 불렀던 애칭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렀던 애칭이 바로 실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이름은 아주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독특하게 등장하는 이름이고 드물게 등장한다는 거죠. 시편에 이 실로라는 말이 한두 번 나오고 다른 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물고 아주 독특하게 등장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아주 그 의미가 풍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의미는 뭔가? 첫 번째, 실로라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보냄을 받았다. 왜? 우리가 실로함에,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에
이 소경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떠졌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암을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실로암, 실로 말이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같은 어근이나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은 사실 보냄을 받은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의 용어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또 그리스도 하는 말은 메시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 받은 자라는 게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보냄 받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보는 견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지극히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 관계없이 세상의 많은 사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 그런 분들은 예수 믿는 분입니까? 그건 믿을 수도 있지만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 좋은 분이셔, 그분 훌륭한 분이셔,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그분은 나에게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분이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 전도할 때 장인어른이 늘 하시던 말씀이 세계 3대 성인을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자, 또 부처, 예수님 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불교를 독실하게 믿는 분도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구원받지 않았거든요. 언제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로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받은 자라고, 나를 위해서 보냄받은 자라고 믿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누구에게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구원할 주께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실로란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데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의 어근은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실로라는 말의 그 어근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인자다라고 말씀하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인자다. 그 뭘 강조하는 거냐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인자. 이게 인자가 자비하고 인자하시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말해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의 아들로 내가 이 땅에 왔다, 육신을 입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입니다. 유다의 아들이기도 하고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죠. 아들이라는 말은 후손이라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후손.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는 이 말은 아들이 오실 때까지, 아들이 오시기까지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그 지옥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보냄을 받은 자이시고 보냄을 받은 자이신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들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은 죄 있는 자는 안 되는 것이고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대속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천사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렇다고 그분이 영적인 존재로 변형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영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유일하게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가 밝은 빛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한편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육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얼굴을 보고 알게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고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하고 갔는데 없는데 야 학교 갔다 왔냐? 그게 책가방 넣고 빨리 씻어라 한다면 여러분 무슨 재미가, 물론 재미도 있겠지만 무슨 재미가 그렇게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빠, 엄마 하고 들어갔을 때 이 육을 가지신 엄마 아빠가 맞이해주고 안아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씻겨주고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또 포옹할 수도 있는 우리 주님이시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토록 우리와 동일한 육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실로라는 말에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참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 번째 의미는 살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살렘. 이 해석은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고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해석입니다. 살렘, S-A-L-E-M, 살렘. 실로 할 때도 S가 들어가고 L이 들어가고 또 하죠. 실로. 그런데 살렘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루살렘, 살렘. 무슨 뜻이에요? 살렘, 샬롬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로, 그 어원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 이런 뜻입니다. 평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말은 평화가 이르기까지, 또 평화를 간직한 자가 오기까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친근한 말은 평강이나 평안이란 말과 좀 친근하죠. 그래서 평안하게 하는 자가 이르기까지 유다의 그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장차 오신다는 거, 평강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 여러분 날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사실 불안하죠. 아니, 마트에 가도 혹시나 또 옮지는 않을까, 감염되지는 않을까,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평안하셨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참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참 몇 명 감염 안 됐어요. 그 많은 신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매주 예배도 드리고, 물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많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크게 감염된 사람이 없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약속,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오직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때 뭐 때문에 불안합니까?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괜히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생각이 번잡하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기고 아뢰고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으로 한번 받아들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기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한번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한번 선언하시고 받아들이셨으면 결코 내어쫓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지체다. 지체라고 하는 말 나오니까 갑자기 우리 구호가 생각나네요. 예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한 2달 안 했더니 지금 버벅거리고 있어요, 제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주님은 자기 지체를 한번 지체가 됐으면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인도자요, 구원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란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 고백하시고 날마다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말이죠, 세상은 자꾸 행하라 그럽니다. 행하라. 좋은 일도 행해야 되고 행하는 것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길은, 세상적인 구원의 길은 행하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길은 너를 위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공적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이웃에게 선한 섬김으로 구제하기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으로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오직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그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모두가 골고다에 피 묻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왕권이 이어질 텐데 그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의미를, 두 번째 축복, 이 야곱의 예언 속에 있는 실로에 대한 그 축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환상 가운데서 본 실로, 이 족장의 증언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개정. 이 번역본이 개역 개정판이에요. 근데 한 십수년 전에는 개역 한글판을 우리가 사용했어요.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이리로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냐? 모든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이 구절의 해석에 대해서 보면 개역 한글판,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한글판은 직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판은 의역을 했다. 조금 더 의미를 풍성하게, 예수님께로 와서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하는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무턱대고 의역한 것은 아니고 다른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모이리로다,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많이 누려야 돼요. 유대인들이 누려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거의 다고, 겨우 한 5% 적은 수가 개종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5% 미만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다른 민족까지도 다 그에게 모이게 되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의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예언 속에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야곱이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모든 족속이 나와서 모여서 그분을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에게 모든 민족이 모여들지어다 하는 이 말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위대한 표준이 되어 높이 들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민족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눈을 열어보면 보이잖아요.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하여튼 아프리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택함받은 영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또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자석을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특별히 그 자전거 앞에 앞바퀴에 달려있는 자석, 그 발전기, 어떻게 그거를 또 고장나면 뜯어가지고 그 안에 막대 자석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흙에 앉아가지고 맨날. 그러면 이걸로 한번 이렇게 해보면 막 쇳가루가 막 이렇게 많이 묻어 나오고.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또 가끔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하여튼 늘 놀았던 게 그거예요. 놀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모래나 흙 속에 그 막대자석 같은 거 이렇게 한번 휘저으면 딱 들어보면 쇳가루가 많이 이렇게 묻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영혼들은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많은 새가족들이,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주님께로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택함 받은 영혼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 구원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본문이 예언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목표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거, 예전에는 별로 안 읽었지만 올해는 그래도 성경 통독에도 참여하고, 그거 다 못하면 그냥 조금이라도 읽고, 또 예전에는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10분도 안 됐지만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자. 내가 매일 새벽 기도는 못 간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내가 3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 여러분, 목표를 가지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백성이 모이리로다, 모여서 복종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성령께 의지하고 또 은혜를 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성도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이렇게 모여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죄인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모여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한이도 많이 도망갔어요. 많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으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일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상급을 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모이게 되겠지만 한 번도 주님을 신뢰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도 없는 사람은 그분의 보좌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그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있고, 이 사람은 주님을 신뢰한 사람이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이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여러분 그저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고 나에게 평강을 주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이 실로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